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환경이 어려워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든 지팡이는 메마르고 쓸모가 없는 지팡이에요.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그 지팡이 하나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사실은 그 마른 막대기의 지팡이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게 하고, 또한 그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요셉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에 형통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 집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또 나이 어린 다윗도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군대를 한 번에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사에서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사용하시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팡이는 죽은 것이랍니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는 불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필요한 존재,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으로 바꾸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쪽으로 보면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불안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세를 사용해서 이끌어가는데 모세 자신도 불안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쓰시는지 안 쓰는지를 이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400년 동안 족장시대에서 출애굽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시 아니하셨다가 갑자기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믿을 수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 존재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팡이이다. 지팡이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자기 손에 붙어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모세가 지니고 있는 것은 뭐였다면 한낱 지팡이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른 막대기, 완전히 말라서 필요없는 그러한 막대기도 그 막대기의 지팡이에 뭐라 하는가? 생명을 주고 뱀이 되게 만든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뭐입니까? 첫째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사막에서 메마르 죽은 나무에 불과하다는 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게 필요할 때 잠시 사용하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무가치한 것 존재라는 게 물건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능을 부어주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팡이는 죄와 허물로 죽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생명은 참으로 존귀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위대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므로 천하보다 존귀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한줌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가치한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위대한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지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3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필요없는 마른 막대기봐도 못한 그러한 존재를 땅에 한번 던져봐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바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은 뭐를 상징한다면 애굽의 바로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사단의 어떤 존재들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모세가 든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지팡이로 통해서 모세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바로 그 순종의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순종에서 반드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으면 그 사망에서 죽을 수가 마른 막대기밖에 못든 그러한 처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신다는 것.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살구꽃이 피게 했어요. 살구꽃.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뿌리가 없어 말라 죽었던 아무것도 불필요한 그러한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생명이 움직이는 살구꽃이 피게 했던 것.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성군으로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것을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사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가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권세가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러한 무가치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만 붙들리면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 뱀이 무서워서, 그 뱀이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모세가 피합니다. 보면 근데 그 모세가 피했던 것은 바로 뭐라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애국 왕을 상징하는 데요. 사단의 어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네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으로 너를 사용해서 애굽에 있는 그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세가 도망갔다 광야에 살다가 80세에 대해 불림을 받고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지만, 너는 어떻게 보면 비겁자지만, 어떻게 보면 나약하지만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송군으로 내가 쓰시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모세 또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불안한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송군으로 쓰는 것을 모세가 지금 경험을 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받는 순간이 되는 이 시간입니다. 막대기보다 못한 모세가 무섭고 강한 대제국 애국과 강한 바로 왕을 먹어버려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가서 내가 하면 너는 마른 막대기가 살구꽃이 피고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된 것처럼, 마른 막대기가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미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는 것처럼, 마른 막대기가 반석을 치며 그곳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너는 너를 내가 그렇게 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네피림의 거인족들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신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권능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존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한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약한 자가 위대한 송군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은 어린 목동 다윗을 어떻게 보면 나약한 존재, 하나의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어린애로만 보았던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그 어린 다윗이 무서운 존재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그러한 어린 다윗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리고 골리앗 같은 그러한 위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악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처럼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되면 위대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렁이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형편없고 연약한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산을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41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조각해 하리라.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모세처럼 붙들리기만 하면 연약한 존재이지만 또한 배운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가 다시 되었습니다. 자, 뱀은 원래 꼬리를 잡으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항상 머리 쪽을 잡지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처음에는 그 뱀을 피했죠. 무서워서 피했어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게 지팡이가 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을 꼬리를 잡으러 갈 때 가감없이 두려움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어요. 그때 무엇이 됐습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여기서 잡으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떠올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하체라는데 제지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난간도 네가 그 꼬리를 잡을 때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지만 진정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라 한다고 하면 서쪽에가 진정한 길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움직이면 머리를 안 잡아도 꼬리를 잡아도 온 상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용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섭게 보이는 독사뱀도 지팡이처럼 쉽게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처럼 쉽게 다룰 수가 있다. 아무리 무서운 존재라도 독사처럼 네가 피했지 않냐? 그렇지만 네가 꼬리를 잡는 순간에, 내 말에 순종하는 순간, 네가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는 순간에 내가 지팡이처럼 다룰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나는 그러한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아니면 바로 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존재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독사의 뱀처럼 그렇게 너를 물려고 그렇게 덤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하시며 운배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운배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한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붙들리게 된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 마음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함으로 채워질 것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말한다면 부욕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혈기 부리지 아니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아니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만 되면 위대한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인 홍해도 손쉽게 잘라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의 뼈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아니하면 10가지 재앙을 퍼부수고 그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면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없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에 안 해주시면 끊어주시면 나는 뭐예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의지에서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의 붙들리면 죄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항상 넉넉하고 풍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듯이 무서운 군대도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뒤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뒤따라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애굽 군대가 하나같이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또한 영적인 것들을 또한 환경적인 것들을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주변의 환경을 삶을 여러분이 힘들게 만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된다면 홍해를 갈라놓고 그곳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다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라.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사면초가 어디 나갈 것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지팡이 같은 그런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내어밀 때 홍해를 갈라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손바닥에 문둥병이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바다에 눈같이 흰지라.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고 자 불치병은 죽음을 병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손을 품에 넣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 문둥병은 곧 상징이 뭐라 한다면 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치병,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영원히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가 죽었어요. 불치병이라. 죽음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낳아주지 아니하면 저들은 뭐예요? 문둥병을 품에 넣었다면 문둥병이 된 것처럼 그들은 죄 가운데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썩고 나는 냄새나는 병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존재라도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깨끗한 손과 같이 깨끗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는 힘이 더럽고 추악한 문둥병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은 깨끗했죠. 모세가 자기 손을 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은 깨끗했어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여. 아, 저 집사, 저 사람 장로, 저 사람 목사, 저분들, 아, 예수 잘 믿고 진짜 어떻게 보면 착실하고 신앙이 믿음이 있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자기 품속에 손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넣어갖고 뺐더니 문둥병이 된 거야, 자기 손이.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겉만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의 속에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어떻게 보면 명예와 건조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서 썩어든 냄새나는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썩을만 문둥병이 걸렸던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치료받았던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깨끗한 진자들은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발견한 것은 뭐라고 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따라서서 나는 깨끗하고 생각했던 베드로 한사람 장엄한 것의 행동도 거칠고 그 다음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발견한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란다면 바로 베드로다. 사도 바울도 기독교인들을 죽인 죄인이었어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죄인 중에 나는 개수로구나. 이런 것을 느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고 너를 위대한 일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그러한 지팡이를 홍해를 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들보가 남의 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면 남의 들보만 보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기 속에 있는 진정한 그 들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진정한 들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품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썩어 냄새나는
문둥병 같은 더러운 마음도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정결함을 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문둥병의 손이 깨끗해졌더라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문둥병 손이 다시 품속에 넣었더니 하나님이 거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면 온전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이렇게 써요. 여상하더라는 뜻은 외환에 쏘가 기부사로 이렇게 해서 기부사로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원래 건강한 모습 그대로 회복되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건강한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더러운 죄라도 십자가 옆구리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으면 모든 죄악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냄새나는 그런 문둥병 같은 우리의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 품 안에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러주죠. 하랑방탕에 살다가 돼지요리에서 냄새나는 돼지요리에 살다가 아버지 품이 그리어서 돌아온 탕자처럼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옷을 다 버리게 하고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 끼고 새로운 신발도 새 옷을 입혔던 것처럼 잔치상을 차려서 먹게 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둥병자 나만 장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 그의 몸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주님 품 안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멸망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따른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둘째 이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거 칼이라고 부른다. 칼이라고 하는데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고함을 치다, 조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는 오트라고 하는데 허가하다, 응낙하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풀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때 당시에 모세가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또한 표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피가 말한다면 담이라고 하는데, 멸망하다 죽음, 불순종은 바로 죽음이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물은 애굽에서 곡식과 짐승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신을 모셨다는 거예요. 찬란한 문화를 이들이 즐겨왔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나일강물을 신처럼 섬겼어요. 그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폐망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 멸망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영생을 얻고 위대하고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뭉둥이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다. 베드로 고백처럼 바울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공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겨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애국 군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던 그 모든 애국의 군대는 홍해를 갈라놓고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수장을 시켜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이 따르고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내가 보내주겠다는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리더들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찬란한 그러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는 나라는 폐망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나라는 동방에 뭐예요? 떠오르는 태양이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이렇게 강대되고 많은 나라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운 것은 우리 선배들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